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30장 1절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뭣도 모르고 소꿉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야, 나 너와 결혼하고 싶어. 그럼 여자아이는 뭐라 그래요? 정말? 그럼 새끼손가락 걸어. 약속하자 그 말이죠. 어릴 적에도 그 약속에 대한 의미를 지켜지지 아니할지라도 해야 한다는 걸 학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말도 못하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며 오늘까지 살아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잘 지켜지던가요? 본의 아니게 고의든 자의든 타의든 했던 약속들이 깨어지고 불이행되는 경험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지켜지지 아니하는 약속들을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가가, 남녀가, 회사와 직원이 수많은 계약과 그 약속 속에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끼리 약속할 땐 최소한 서로가 동등된 가운데서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은요, 정말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찌 미물 같은 인생들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을까? 깜짝 놀랍니다. 사실 아이들 때요, 결혼하기 전까지일 것 같아요. 보통 자녀들은 부모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할까요? 예? 그건 여러분의 경험이지. 근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그럴까요? 보통 부모님이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만연되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부모가 본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해주면 이런 말 뱉어요. 왜 나 낳았어? 누가 날 낳으라 했어?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말들을 부모들이 듣고 삽니다. 그럼에도 부모이기에 어쨌든 하늘이 주신 선물이기에 최선을 다해 철들 때까지,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식 양육하지 않잖아요. 그저 너희들만 잘 되면 돼. 그 마음 변치 않고 가실 때까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심정. 그런 불공정한 약속을, 맹약을 철저히 죽을 때까지 지키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몸뚱아리로 짓는, 정신으로 짓는 수많은 죄를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씻어주리라. 대신 그런 나의 마음을 이해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너희가 그 믿음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의 문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셔야 될까요? 아니면 감동과 감격 속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셔야 될까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태들이 참 마음 아파요. 일제시대, 6.25 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가 나왔던 이유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지켜내려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내 가족은 어찌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자기 목숨을 버렸던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 오늘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면 어떨까요? 옛날에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죽여버리면 포기하겠지. 그게 사탄의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내일 교회 가. 좀 이따 성경 봐. 1년 뒤에 교회 가. 그때 충성해. 돈 좀 번 다음에. 등등 자꾸 뭔가 타협점을 찾게 만드는 이런 마귀의 전략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을 향해 치달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요. TV상에 보여지는 수많은 이름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욕을 먹습니다. 본의 안 됩니다. 그 큰 영향력, 권세와 명예의 영향력을 가지고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려버리는 현상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인간 지은 걸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둘러보시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따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자, 예수를 누구를 위해서 믿습니까? 다 자신들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방주를 누구를 위해 지라고? 노아를 위해 지라고 하신 거예요.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면 오늘날도 영혼의 방주 누구를 위해 지어라? 자신을 위해 지어라. 자, 짓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노아가 쉽게 지었을까요? 어렵게 지었을까요? 근데 보세요. 산에다 방주를 짓는데 널린 게 나무예요. 가보세요. 나무, 산에 가면 나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독히 방주를 짓게 할 수 있는데 무슨 나무로 지으래? 참, 이건 무슨 생고생을 시키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그 많은 나무로 그냥 지어라가 아니라 오로지 잣나무로만 지어라. 그러니 잣나무 산이 있나요? 이 산 저 산 헤매며 잣나무를 조선기술도 없었던 그 당시에 노아와 7 식구는 그 나무 끌어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다. 오늘날도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여, 그러면 구원 얻을 자들이 많습니까? 적으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구원 받으려고 들어가려고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구원받을 백성이 구하여도 받지 못할 자가 많다면 구원받을 백성은 많다 적다? 그리 많지 않다는 건 성경이 곳곳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준은 교회 크기나 교인 수나 목회자의 스펙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너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이 변호사고 검사고 판사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변호사, 판사, 검사는 공부를 요만큼 해요? 이만큼 해요? 매년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그 사람 그거 합격하려고 지금도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만큼 고시 패스하는 거 어렵잖아. 제사장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뭐예요? 66권 성경입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친밀히 여겨라.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딱 내가 여호와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만큼이 말씀 1.1획이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은 미쳐 있어요, 말씀에. 근데 오늘날은 교회에 미쳐 있어요. 보이는 사람에게 미쳐 있어요. 어떤 교단에 미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단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천국 복음만 전하신 거예요, 순수하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시에는 두루마리요, 두루마리. 양피지, 양껍데기에 필사해서 보관해가지고 어렵게 보고 들었던 그런 힘든 시절의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성경 보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왜요? 접하기 너무 쉬워졌거든. 이제 뭐만 내면 돼? 성경 보기에 뭐만 내면 돼? 마음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 마음 중심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짐을 통해서 스스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뤄내는 복의 근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미물들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런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들이 소통되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생각을 인간 수준에 맞추어서 주신 것이 성경 66권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야 우리는 누굴 알 수 있다고? 하나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66권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기만. 남들은 다 아는 죄를 본인만 죄 없대. 이런 사람 있죠. 남들은 다 알아 그 사람의 죄를. 근데 본인만 끝까지 자기는 지은 죄가 없다라고 발뺌하는 사람들. 이 기만입니다. 이제 성경은요 다 오픈됐어요. 이 마음자리만 내어주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영생하리라. 이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거역해도 미물 중에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잘하는 연어. 평생 어디에 삽니까? 바다에 살잖아요. 물 좋은데. 그렇게 평생 바다에 살다가 산란의 때가 되면 목숨을 내어놓고 강을 거슬러 본인이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지요. 결국은 그곳에가 산란하고 그 일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런 연어와 같이 반대로 사는 생물이 있어요. 평생을 민물에 살다가 산란의 때가 되면 바다로 돌아가는 민물이 있어요. 뭘까요? 민물장어. 민물장어는요, 오늘날의 그런 과학으로 어떻게 산란하는지를 밝혀내지 못합니다. 신비에 쌓여 있어요. 민물장어가 산란의 때가 되면 바다로 내려가 심해로 들어간답니다. 추적기를 달아도 그게 추적이 안 된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먹는 민물장어는 그 바다에서 산란이 되고 부화가 되었던 실뱀장어가 5에서 7cm래요. 엄청 작죠. 실뱀장어라 그러죠. 얘네들이 한 6개월, 몇천 킬로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 본능적으로 어미의 고향으로 찾아 올라갑니다. 그 민물로. 신비롭죠.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에. 유전자 속에.
그 작은 실뱀장어를 사람들이 거져가지고 양식해서 굽는 게 오늘 그 민물장어들이에요. 가장 비싼 거. 뭐 안하고 꼼장어가 비교가 안 되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먹기가 되게 미안해. 그 작은 지렁이 같은 존재가 민물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 어떻게 그 어미의 고향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 회귀 본능이라는 건 인간이 찾아내고자 하여도 찾아낼 수 없는 신비로움입니다. 근데 인생들은요, 찾아갈 생각을 안 해. 바다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 그냥 바다에 살아. 따져, 여기가 좋사오니.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고,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데도 어디가 더 좋아? 죽겠네 해도 그래도 이 세상이 살기 좋다고 말하잖아. 여러분, 이 세상은 정거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기억되지 못한 것에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자연히 찾아갈 수 있는 감각이 열려지면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영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침반 역할, 초계 역할을 해서 믿음으로 그 좁은 문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과 약속하신 명령이요, 규례요, 규칙이라는 것. 이걸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2지파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당신의 신임을 줄 만한, 인정해 줄 만한 지파를 찾기 위해 12개의 지팡이를 모아놓고 지성소에다 언약궤 옆에 딱 놨어요. 그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12개 지팡이 중에 유일하게 아론이 맡겼던 지팡이에만, 죽어 있었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팡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런 마른 지팡이와 같은데, 중요한 건 지성소 말씀 있는 언약궤, 이 말씀 가까이 왔을 때에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깨달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1개의 지팡이는 그냥 죽어 있어요. 그냥 죽어 있다고. 그냥 돌려줬어요. 그러니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4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산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껍데기 종교인이 되겠습니까? 마당만 밟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라는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늘 가름이 나타나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축전, 개와 돼지와 양, 양과 양, 넓은 문과 좁은 길,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갈라내십니다. 살든 죽든 본인이 듣고 판단하고 깨달아지면 그게 열매가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종교인일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누구의 명령이요? 명령. 권유가 아닙니다. 이거 해줄래 하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은 불복하는 순간에 죽은 거지요. 즉결 심판입니다. 명령. 이 명령은 죽이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보겠어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성경이 말한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었죠? 이 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 교회들, 이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을 바탕으로 이 역사서인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이 오늘은 본방인, 이방인 이거 구별 없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차별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따라서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모든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근데 목사님들은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로 봐요? 지금 저 이스라엘 유태인으로만 국한시켜놨어요. 이러니 성경을 제대로 못 풀죠. 안 풀어지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은 저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말이고 우리랑 상관없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걸 타파시킨 게 개혁하신 분이 누구라고? 셋째 안에 올라가셨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야 예수님 복음 전할 때에 유대인들 전도하려면 최소한 할례를 행해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육체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의해놓은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이제 그 할례는 몸뚱아리 할례, 외식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 하라고? 마음의 할례 받으라고. 그래야 이 정한 마음에 말씀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의 백성이다.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겠어요.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따라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큰 교회 짓는 거요? 참 답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큰 교회 지래요? 짓지 말래요? 하나님이 짓지 말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다 짓고 나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성전 건축했어요. 다 짓고 나니까 뭐라 그러세요? 나 그 성전에 안 들어갈 거야. 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원한다. 그러니까 말세지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 짓기를 경쟁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을 해놨어요. 이런 말씀을 본 목사님들은 그저 목회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 건축이에요. 거기에 발맞춰주는 분이 누구예요? 교인들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마음 성전이에요. 신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진리의 전, 성령의 전,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이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모셔드릴 수 있는 정한, 깨끗한 거룩한 성전을 마음에 짓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외식적인 교회 짓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따라서 누가 그 예물을 요구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수많은 외식의 예물 때문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구구절절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면 오늘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방주 짓는 게 쉬워요? 말씀 깨닫는 게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지은주가 많아가지고 1시간 내내 서서 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이 안 된다면 참 면목 없습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말씀과 하나 되어라. 남녀가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둘이 서로 뭘 지켜야 돼? 마음의 정절, 순결을 지켜줘야지요. 그게 의리 아닙니까? 신의 아닙니까? 근데 고멜 같은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삿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야. 성도라면, 목회자라면, 교회라면 성경 떠나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사탄의 가르침이요 귀신의 영이라고 계시록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건 바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바 이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맞춰주기를 원하노라. 자,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경외함이 아닙니다. 그건 척인 거죠. 이 66권 성경은 들고 다니라 준 책이 아닌 건 아시죠? 말씀을 봐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깨달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은 그렇게 구별을 하셔 놓으신 겁니다. 보겠어요.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불린 것, 평안한 것, 건강을 주신 것, 이만큼 살게 하신 건 이 자체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을 왜 주셨어요?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라고? 이만큼 살게 하신 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 들어서 그 나라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만 명이 모였어요.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배가 고프니 떠날 것 같아요. 주님은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 놓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뿌려주기 싶어서 묻습니다. 쟤들에게. 너희가 떡이 있느냐? 없잖아.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오병이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에 그 오병이요. 예수님은 거기에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주어라 하면서 먹이시기 시작했는데 2만 명이 다 먹었죠? 그리고 강주리가 12강주리 남겼어요. 자, 예수님 대단하신데 저런 분이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네라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였어요. 주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매겨놓고 그리고 진리를 들려주고 싶어서였어요. 그 떡을 매겨놓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아, 이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지금 너희가 먹은 떡은 돌아서면 또 배고프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먹고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시간 붙잡아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요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해라. 우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아파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말씀과 가까이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요, 드라마 볼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영화관 갈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휴가 갈 시간은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 볼 시간은 그게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해라, 집중해라, 긴장해라. 12절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그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복을 주기 위한,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법도, 명령, 규례 놓치지 마라. 잊어버려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라 부탁을 하신 겁니다. 미물도 그 심해에서 부화해서 몇천 킬로 6개월 내내 먹지도 않고 민물 있는 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더 잘났을까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 안에서 재창조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반드시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내 새끼손가락에 너의 새끼손가락을 걸어라. 도장 찍자. 나는 변하지 않을 터이니 너희도 나를 향하여 변하지 말아라.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끝까지 가까이 와서 듣게 하시려고 휘장을 찢어 버렸어요. 어디까지 나오라고? 마당만 밟았지 옛날에. 성수만 들락거렸죠? 어디 들어오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예수가 오셔서 찢어놓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은 모두에게 기회가 왔다. 어떤 기회요?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 구원은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이거 덮지 마시고 우리 계시록 1장 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뭡니까?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반드시 되어질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백성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 핵심적인 말씀, 본질적인 말씀을 깨달았으면 지켜라. 요즘은 길 가다가 자식 손은 놓쳐도 핸드폰은 안 놓친대. 그 정도로 이 핸드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자식 손도 놓치지 마시고요. 핸드폰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도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매일 손 내미시는데 우리가 뭐하고 있어? 놔요. 그런 짓을 누가 잘해요? 애들이 잘하죠. 이 발에 힘이 생기면 아이들이요. 막 그냥 사방팔방 뛰어다니잖아요. 아기들이. 철들어야지. 아버지가 손을 딱 내밀면 아유 아버지 하고 풀이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 엄마가 끌어안으려고 손을 내밀면 아이 하지 말고 그냥 끌어안고 뽀뽀까지 할 수 있는 딸내미가 돼줘야지.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픈시켜 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다시 보겠어요.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은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죠. 그럼 새기려면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 하죠.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따라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알아들어요. 자식이 크니까요. 아빠 엄마가 무슨 말을 탁 던지면 알아듣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게 컸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소통이 된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알려고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보기 싫은 거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고 찾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에는 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 이 모든 믿는 자의 삶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200만 명이 다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경고입니다. 그게. 경고.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무엇을 믿었기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신한 자는 다 죽었고 믿은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고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합니다. 뭐로 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좀 덜 먹고 덜 쓰고 살아도 괜찮아요.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요. 어디만 가면 된다고? 그분이 예비하신 땅 가야지요. 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명령이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동전의 앞면입니다. 신약은 그럼 뒷면이겠죠? 계시록은요, 동전의 테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금화와 같은 것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감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뭐 하신 곳이 있대요? 택하신 곳이 있대요. 중요한 말이죠? 그분이 택하신 곳이 있대요. 그리고 모든 준비된 것을 가지고 그곳으로 너희는 나아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교회가 많죠? 이단들 많죠?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죠? 어떤 게 정통이에요? 뭐가 이단입니까? 성경과 맞지 않으면 모든 게 하나님 보실 땐 이단입니다. 성경과 맞아야 참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똑똑해지셔야 돼요. 성도가 무식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매스컴을 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고 말씀 안에 똑똑하고 말씀에 전신갑주를 해놓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노력할 마귀는 쫓겨갑니다. 군대 귀신 나간 것처럼 나가버립니다. 일곱 마귀 쫓겨납니다. 말씀에 전신갑주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상속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은 은혜로 창조가 되었어요. 어디에서? 그 리브가의 태에서. 그리고 나올 때는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의 머릿속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꿈이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축복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결국은 야복나루트에서 장자의 축복을 환도뼈 부러지는 순간에 받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만들어 조성하신 새 이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따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 그러니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자가 있고 거짓말과 탐욕에 쩔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그의 법도에 머물게 될 것이니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 주었노라.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성물을 많이 썼어요. 그 대표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죽을 걸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까지 명땜, 이 명이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 모르고 이 생을 떠나는 건 비참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이 생을 떠나는 건 비참합니다. 살아있는 이 이유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내가 이젠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스펙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거를 철저히 깨닫고 생을 떠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바람이기에 대신 성량물을 많이 찾아 쓰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 거 아시겠죠? 재물 얻는 놈도 누가 주신 거라고. 공부 잘하는 것도 누가 주신 거라고. 건강한 것도 누가 주신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니
그 자가 바로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놔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그 사망의 무덤에서 건져내라 빼내라. 눈을 띄어 주어라. 귀를 뚫어 주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종교의 노예가 되어 있죠.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지요. 이걸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민수기 6장 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무슨 서원이라고요? 특별한 서원,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이게 레갑 족속입니다. 자,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요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자, 나시린 특별히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라. 자, 보셔야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두 가지 포도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처음에 뭘 먹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두 가지 포도주를 대하셨는데 첫 번째 로마 군병이 마시려고 했던 포도주가 뭐였어요? 쓸개탄 포도주였지요. 마취제입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맛을 보는 순간에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운명하실 직전이 다 되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또 한 번에 포도주가 올라가요. 이번에 어떤 포도주였어요? 신포도주. 근데 그 신포도주는 받아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거절한 포도주는 무엇이며 마신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시린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마셔야 될 것과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들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라. 자,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래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머리가 어땠어요? 봤어요? 난 못 봤는데? 나시린들은 머리에 삭도를 안 댑니다.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였어요, 구약에? 삼손이었잖아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 정해지는 순간 그는 머리털을 안 밀었습니다. 자, 성경의 머리털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상징해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행위를 한 여인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자기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우고 혼수자금인 요즘 말로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를 붓고 그의 발을 자기 긴 머리카락 갖고 닦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지요. 얘들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상 끝날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빠짐없이 알려라.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의 긴 머리카락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전파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이제 제가 바톤을 받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영혼의 머리가 짧아야 돼, 길어야 돼? 길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자격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따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래요.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주여,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많은 큰일이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가서 아버지 장례 잘 치르고 와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잘한 말이에요? 잘 못한 말이에요? 너무 상식적인 말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따라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지금 따르라.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래. 두 종류죠. 이 죽은 자의 의미를 또 이해해야 돼요. 나실인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죽은 시체들과 접촉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한 마음으로.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날 이 바벨론 귀신의 처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의 처소로. 이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럼 내 백성이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을 쳐서 더러운 영이 모여있는 곳. 이걸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하시며 당시의 율법사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에 교회는 많아요. 근데 교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일로. 근데 중요한 건 있어도 그리 오래 믿었어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이단만도 못해요. 신천지 그게 뭔데? 그 말씀 몇 구절 하면 별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이 영혼의 의사라면 환자가 왔을 때 치료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 보고 의사 되려 했잖아요. 근데 환자가 왔는데 벌벌벌 떨고 앉았네. 이게 의사입니까? 그래서 말씀에 전신갑주하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뭐하라?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외식에서, 나와라 마당 밟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옵니까? 자, 주의 장막은 성전입니다. 성산은 성곽입니다. 아시죠? 자,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 뭐가 내려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그리고 성곽이 둘릅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은 성의 크기고 144 큐빗은 성곽의 크기입니다. 그러니 성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성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근데 고레스가 자유를 줍니다. 이제 네 고향 돌아가라고. 그때에 3번에 걸쳐 고향 돌아가는데 첫 번째 자기 백성을 데리고 1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이 가자마자 뭘 건축했을까요? 성전 건축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천막에 불과하지만 보잘것이 없어요. 어쨌든 성전을 딱 건축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껍데기만 성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 삶이 더 바빴어. 자기 집 짓기 바쁘고 자기 사업하기 더 바빴고 성전은 그냥 구색이었어요. 이걸 학개서에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껍데기로 믿으면 안 돼 하고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이 성전을 지키려면 성곽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3번째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고향에 들어가 성곽을 52일 만에 끝난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은데요. 그래서 시험은요, 영적인 시험보다 육적인 시험이 많아요. 시험 잘 되는 이유가 다 육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뭐 돈 때문에 사람의 이 말 때문에 많은 시험거리가 들어요. 성곽이 잘 튼튼히 세워져야 뭐가 지켜져? 성전이 지켜집니다. 영혼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고 그래야지?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말씀에 서 있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바로 이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곱씹고 곱씹어서 말씀의 중심이 세워지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하나님을, 말씀을, 그런 성도를 만들기를 힘쓰고 전하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